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을 울리는 깊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이 이야기에 좋아요를 누르고 주변에 공유해 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또 다른 영혼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하며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한 남자의 이야기,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극적인 전환의 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예루살렘의 돌길도 여리고로 향하는 길도 아닌 다메섹으로 향하는 삭막한 길 위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걷거나 말을 타거나 노새를 타고 이 길을 오갔습니다. 그리고 이 길 위에는 훗날 우리가 바울이라 부르게 될 사울이라는 이름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였습니까? 사울은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너무나도 뜨거워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새로운 무리들을 이단으로 여기고 그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그는 대제사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분노와 확신으로 불타고 있었고 그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다메섹으로 향하던 그의 여정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이 그를 둘러비추었고 그는 자신이 타고 가던 짐승에서 떨어졌습니다. 땅에 엎드러진 그의 귓가에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물었습니다. 주님, 누구시니이까? 음성이 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단 한 번도 예수를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공격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 제자들을 박해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를 박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동일시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할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결코 우리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그분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 엄청난 빛 앞에서 사울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완전한 암흑이었습니다.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강력했던 지도자가 이제는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야만 겨우 걸음을 옮길 수 있는 무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과 침묵의 시간 동안 그의 내면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의 평생을 지탱해온 신념과 지식, 자부심이 모두 무너져 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주께서 환상 중에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나니아야, 그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환상 속에서 보았느니라. 아나니아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주께 아뢰었습니다. 주님,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얼마나 많은 악을 행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왔나이다. 그런데 저더러 그에게 가라 하십니까? 아나니아의 반응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동료들을 잡아 가두던 원수에게 가서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명령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계획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해를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시는지 결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기준으로 사람을 재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그릇, 심지어 자신을 대적하던 그릇까지도 들어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아나니아는 자신의 두려움과 의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안수하며 말했습니다. 그가 두려워하고 악인이라 불렀던 그 사람에게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는 그 말씀 하나에 의지하여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아직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지만 아나니아는 믿음으로 그를 형제라 불렀습니다.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 말이 끝나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잠시만요.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 했던 그가 이제는 회당에 서서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져오는 급진적인 변화, 완전한 회심입니다. 듣는 사람들은 모두 놀라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망시키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사람들은 그의 과거를 들추어내며 수군거렸습니다. 이 순간 사울은 한순간에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경계인이 된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유대교 지도자들과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파송한 사울이 변절했다고 생각하며 그를 증오했을 것입니다. 그가 평생 쌓아온 지위와 명예,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돌아갈 다리가 불타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동료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환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울을 두려워하고 의심했습니다.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갑자기 우리 편이 되었다고? 이것은 우리를 속이려는 함정일지도 몰라. 그렇게 그는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외톨이, 부적응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의 어떤 집단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하는 경계인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과거의 친구들을 떠났지만 새로운 공동체에서도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듯한 깊은 외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안정이라는 기준에 맞지 않는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오직 하나님께만 온전히 속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외로움과 고립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가장 강력한 도구로 빚어가시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인정을 구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인정만을 구하는 순결한 메신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그 누구보다도 철저한 경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은 그 후로도 끊임없는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돌에 맞아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배가 파선하여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독사에 물리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오해와 비난, 거절과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싸움과 싸움 사이의 모든 순간에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서도 편지를 썼고 매를 맞고 나서도 복음을 전했으며 모든 것을 잃은 자리에서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인생 여정이 끝날 무렵 그는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이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위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는 평생의 싸움을 통해 얻은 것이 세상의 부와 명예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예비하신 위의 면류관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싸움과 싸움 사이에서 지쳐있지는 않으신지요? 과거의 동료들에게서도 심지어 지금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서도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움 속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치 나 혼자만 동떨어진 섬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계인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기뻐하십시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주시는 다메섹 도상이여 당신을 당신의 사명으로 이끄시는 가장 거룩한 자리입니다. 당신의 상처와 외로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하나님의 위대한 메신저로 만들기 위한 훈련의 과정입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싸움은 당신만이 전할 수 있는 특별한 메시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과거가 어떠했든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다메섹 도상에서 당신을 만나주셨던 그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당신을 택한 나의 그릇이라 부르십니다. 싸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싸움에 매몰되지도 마십시오. 싸움과 싸움 사이 그 짧은 평화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글을 쓰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당신의 삶으로 당신의 메시지를 증명하십시오. 그리하여 언젠가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선한 싸움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담대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